로마서 10장 9절에서 15절.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옛날 옛적에 효자가 살았습니다. 동네에 아주 칭찬이 자자했는데 맨날 이렇게 야단 맞는 또 다른 집의 아들이 어떻게 하면 효자가 될 수 있을까? 그래서 한번 찾아갔답니다. 그래서 그 효자를 만나서 어떻게 하면 나도 부모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효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그 효자가 그러더랍니다. 저는 아버님이 주무시기 전에 이부자리에 들어가서 미리 누워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얘기해 준 거예요. 더 자세하게는 얘기 안 하고 아버지가 주무시기 전에 미리 그 자리에 들어가 누워 있습니다. 그 뭐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네 생각하니까 그래서 당장 실행에 옮기자. 그래서 아버지 자리에 오시기 전에 그 자리에 들어가 누웠다 이거예요. 눕기까지는 잘했는데 이게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그만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그래 아버지가 딱 들어와서 보니까 이놈이 평소에도 말씀을 피더니 이제는 아버지 자리까지 차지해 이놈아 해서 빡 한 대 맞고 벌떡 깼죠. 그래서 자기는 효자 되고 싶어서 했는데 야단만 맞고 찾아갔죠. 당신 시킨 대로 아버지 자리에 먼저 누워 있었는데 내가 이렇게 혼났다. 그 차이가 뭐죠? 그 왜 누웠냐? 거기 왜 누웠냐? 눕는 게 목적이 아니죠. 그 아버지가 들어오셨을 때 이부자리가 춥지 않도록 미리 자기 체온으로 데워 놓으려고 딱 누워 있다가 아버지 오시기 직전에 얼른 빠져나가야죠. 얼른. 근데 그 이유를 모르니까 그냥 누워 있다가 자기가 아이고 따뜻해라 그러고 자기가 잠들어 버렸어요. 똑같은 행위를 해도 이 효자와 이 불효자가 그 생각이 달라요. 행위는 비슷한데 누구는 칭찬받고 누구는 야단을 맞죠. 제가 이 말씀드린 이유는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칭찬받고 싶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데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마음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열심을 하더라도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릴 수도 있고 반대되는 일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정을 알려주시려고. 그냥 율법을 받았을 때는 그 마음을 모르니까 그저 법만 지키려고, 오늘 7시 예배 유정식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법만 지키면 되는 줄 알고 아예 또 법을 더 잘 지키려고 법을 막 세분화해가지고 어떤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더 억압을 주고 올가매는 올무가 되도록 그렇게까지 발전시켜버렸어요. 그거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어떤 법을 주시거나 어떤 제도를 주실 때는 그 속에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을 알아야죠. 그래서 주님이 먼저 오셔서 그걸 다 보여주셨고 성령으로 이제는 우리 마음까지 오셔서 알려주시는데 그게 무슨 마음이죠?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이 사랑은 완벽한 사랑, 성경적으로 하면 이제 온전한 사랑, 완전한 사랑. 영어로 뭐죠? 발음도 강력한 perfect love 이렇게 얘기합니다. 발음이 좋잖아요. perfect, perfect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이 완벽한 사랑의 관계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과 사람 사이는 이렇게 사랑하다가 미워하다가 그러면 이렇게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서로 멀어졌다가 가까워졌다 이렇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는 이렇게 서로 멀어졌다 서로 가까워졌다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고 우리가 멀어졌다가 가까워졌다가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왜? 하나님은 한 번도 사랑 안 하신 적도 없고 사랑이 식은 적도 없고 변함없이 perfect love 하시기 때문에 그냥 그 자리에 계세요. 우리가 땀만 품고 오늘 찬양 인도자님 말씀하셨죠. 우리가 멀어져서 멀리 갔다가 회개하고 돌아오고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사람끼리 사랑할 때는 이렇게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게 차이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동일하게 사랑하시고 우리 인간들이 식었다가 회개했다, 식었다, 회개했다. 그러니까 주님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똑같이 우리도 하나님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회개할 때 느끼는 것이 죄가 뭘까?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다. 뭐 훔치고 때리고 미워하고 그 모든 것이 왜 그렇게 일어나는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난다 이거죠. 사랑하면 그런 생각조차 들지 않는데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죠. 죄가 죄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죄 짓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은 죄를 안 짓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성령을 주시고 성령 충만한 이유 목적도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고 그 사랑에 회개하고 우리도 그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먼저 오셔서 본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주님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을 읽었습니다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도 이 사랑의 관계인데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오늘은 특별히 그 선교회 제가 선교팀장도 맡고 있습니다만 선교에 관련된 얘기를 또 드려야 되는 거죠. 선교도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 마음을 모르면 이 선교가 사람의 일이 되더라고요. 사람의 일.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 당연하죠. 하나님 일이란 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일하는 것이고 사람의 일이라는 것은 사람 곧 내가 중심이 돼서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펼쳐나가면 그게 사람의 일이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과 우리와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부터 얘기해야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냐? 국적으로 얘기하면 대한민국 사람이고 인종적으로 얘기하면 황인종입니다.
얼굴이 노랗다는 뜻이죠. 살이. 그리고 언어로는 한국어를 씁니다. 그게 한국 사람이에요. 돈도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돈을 쓰죠. 근데 한국 안에서 살 때는 이게 아무런 문제도 없고 그렇게 편한데 옆으로 조금 나가면 바다만 위는 막혀 있으니까 일단 옆으로 나가면 말이 안 통합니다. 말이. 돈도 통용이 잘 안 되고. 근데 색깔은 비슷해요. 색깔은. 근데 좀 더 멀리 나가면 색깔도 다른 사람이 나타납니다. 하얀 사람도 나타나고 까만 사람도 나타나고 노란데 눈만 파란 사람도 있습니다. 생목인이라고 저쪽 티벳 위쪽에 가면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점점점 달라져서 아니 같은 사람인데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 그런 사람들도 나타나죠. 대한항공사 이런 또는 항공사에서 비행기 타면 항공사에서 지도가 나오는데 자기네 항공 노선 표시하는 거 있죠. 딱 자기 나라에서 가까운데 먼데 이렇게 많이 운항하고 있습니다. 애용해 주세요. 이렇게 쫙쫙쫙 그려져 있는 거 있죠. 그 중심은 자기 나라예요. 멀고 가깝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항상 내가 있는 곳, 나를 기준으로 해서 비슷하다, 조금 다르다, 아주 다르다. 나를 기준으로 해서 가깝다, 멀다, 아주 멀다. 멀면 비행기값 많이 들잖아요. 멀수록 가기도 힘들고. 옆에 나라 2시간 정도야 시차 그 정도야 적응하지만 막 12시간 차이 난 지구 반대편으로 가면은 낮에 자고 밤에 깨야 되니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한 달 정도는 고생하죠. 멀수록 힘들어요. 또 우리나라는 38도, 40도 요 정도 있으니까 온대지방이라고 그럽니다. 사계절이 있죠. 이 작은 지구 땅덩어리에 항상 추운 곳이 있고요, 항상 뜨거운 나라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달력은 정말 숫자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는 달력의 숫자를 보면 그 기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12월 그러면 춥겠다, 영하. 3, 4월, 4월 그러면 한 영상 10도. 7, 8월 되면 20도, 막 30도. 그런데 적도지방에 가면요, 1월, 2월이라도 30도 펄펄 끓어요. 40도. 저 남극, 북극 가면 어떻겠습니까? 8월 달이라도 달달달 떨고 있겠죠. 이렇게 다양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일은 항상 나와 비슷하고 나와 가까운 것이 편하고요, 멀리 갈수록 불편하고 힘들고 고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선교는 힘들다, 멀리 갈수록 힘든 것이다. 당연하죠. 나를 기준으로. 왜? 이때 나는 육체적인 관점, 육체를 갖고 있는 나로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자녀가 여러 명 있는데 한 자식은 나와 같이 한 집에 살고 있어요. 한 집에 딱 붙어 있고, 또 다른 자녀는 저 미국 가서 공부하고 있고, 또 한 자녀는 저 남극에 가서 지금 세종기지에서 연구하고 있고, 또 한 녀석은 돈 벌겠다고 열대지방 가가지고 뜨거운 태양 아래서 일하고 있어요. 그럼 부모의 마음에 자녀가 이렇게 세계에 흩어져 살 때 머니까 거기 1년에 한 번 가고 가까이 있는 자녀한테는 자주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까요? 추운 데 있으나 더운 데 있으나 사람 사는 건 다 똑같지, 그냥 옷을 보내도 똑같이 보내자, 이렇게 생각이 들겠습니까? 저는 생각하기에 사랑은 거리를 초월하는 것 같아요. 사랑은 기후도 초월합니다. 사랑 자체가 공평하게 해주고 싶은 것 같아요. 공평이라는 것이 똑같은 횟수가 공평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멀리 있는 자녀에게 신경이 더 가고, 한 집에 사는 자녀는 언제든지 볼 수 있으니까. 그런데 정말 멀리 지구 반대편에 있는 자녀는 가고 싶어도
잘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더 가는 거죠. 또 더운 데 있거나 추운 데 있다고 해서 똑같이 생각되겠습니까? 우리 같이 좋은 날씨가 없는 그런 나라에 사는 자녀가 있다면 정말 더운 나라에 있으면 정말 시원한 에어컨이라도 보내고 싶고, 추운 데서 일하고 있으면 난로라도 보내고 싶고, 그래서 정말 자기 자녀들이 똑같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 그게 온전한 사랑이죠. 하나님을 저는 이해할 때 항상 그런 감동을 받습니다. 우리 인간은 인종별로 나누고 색깔로 나누고 언어로 나누고 거리로 다 차이를 두지만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그냥 하나로 보신 거죠. 하나. 어떻게? 땅으로 보면 지구라는 땅으로 하나입니다. 하나. 우리는 지구 반대편이 안 보입니다. 땅에 붙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공위성만 올라가도요, 지구가 자전하면서 뱅글뱅글 돌면 그 하루만 기다리면 이 전 세계를 다 봅니다. 우주에서 이렇게 쳐다보면. 저는 이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낮과 밤이 생기고 뭐 지축이 기울어서 기후가 생기고 이런 말을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지구가 자전을 안 하면 하나님이 뱅글뱅글 돌아다니면서 보셔야 되잖아요. 뒤쪽을. 그런데 자전을 시키면 가만히 보고 계셔도 눈앞에서 뱅뱅뱅 도니까 저절로 보게 되잖아요. 1시간 지나면 착, 1시간 착 이렇게. 하나님이 지구를 막 돌아다닐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제 해석이에요. 그냥 영감이 충만하면 이런 생각도 한다니까요. 하나님은 지구라는 것을 하나로 봅니다. 하나.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형상은 다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 나와 있냐면요,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율법은 유대인에게 주셨지만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위해 오셨지 않습니까?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러 오셨는데, 유대인이나 헬라인, 여기서 헬라인인데 이방인을 얘기하는 거죠.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유대인만을 주의 백성으로 삼고 그들을 다스리셨지만, 이제 예수님 오신 이후로는 모든 인류가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고, 차별이 없이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시고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그랬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나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마음, 그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아,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차별 없이 사랑하시는구나. 모든 인류가 구원받기를 바라시는구나. 자녀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데 설날이 돼서 선물을 보내고 싶은데 돈이 많이 드니까 멀리는 안 보내고, 멀리는 자녀한테 안 보내고 가까이 사는 한 집에 사는 자녀에게만, 야, 그냥 보내지 말고 우리끼리 다 먹자 이거. 그래서 막 다 먹겠습니까? 똑같은 날 도착하기 위해서 오히려 멀리 살면 미리 포장해가지고 일주일 전에 보내지 않겠습니까? 미리미리 보내서 동시에 다 그걸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싶은 거죠. 그게 부모 마음이다 이거예요. 가까운 나라는 3일 전에 보내면 먼 나라는 일주일 전에, 더 멀면 한 달 전에라도 보내가지고 똑같은 날 뜯어보고 막 감사해요 부모님, 감사해요 막 이렇게 답신이 오기를. 그게 차별 없이 늦게도 아니고 같은 날 받기를 원하니까 미리 보내는 그 부모의 마음처럼 하나님의 마음도 모든 인류가 동일하게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게 예루살렘에서 시작했지 않습니까? 이 복음의 전파가. 그럼 한 발 두 발 나가면 예루살렘 바뀌고 유대 바뀌고 사마리아 바뀌고, 그러면 반대편에 우리나라나 저기 남미 쪽에 있는 사람은 언제 구원받냐? 언제 구원받냐?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 이거죠. 유대 사마리아 갈 때 누구는 택해가지고 너는 거기를 통과해서 지금부터 부지런히 중간에 들르지 말고 한국으로 가라. 너는 더 일찍 떠나서 저 중남미까지 가라. 이렇게 동시에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도록, 다 같이 구원받도록 차별 없이 보내서 구원받기를 원하신 것이,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 이거죠. 선교 나가신 분들 얘기해 보면 우리는 항상 육신의 관점이 있으니까, 아니 어떻게 이렇게 먼 데까지 이 고생을 마다하고 오셨습니까? 그러면 뭐 제가 원해서 왔나요? 감동 주셔서 순종해서 왔죠. 얼굴은 거의 죽을 상이야. 고생이죠. 육체로는 집 떠나면 고생인데 그렇게 멀리 갔으니 말이 통합니까? 문화가 통합니까? 뭐 식성이 맞습니까? 그냥 고생 자체예요. 원해서 온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소원함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까 그냥 성령께서 너는 한국에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저쪽에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거기 급하니까 너는 거기로 직통으로 날아가라. 비행기도 직항으로 가는 것이 거기 가가지고 거기서 하라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가는 거죠. 친구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는데 그냥 가는 거예요. 가라니까 가는 거죠. 얼마나 고생이 되겠습니까? 여기 보면 15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이 보내심이라는 단어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기에서 조금 전에는 차별 없는 사랑에 대해서 얘기했죠. 하나님이 보내셔서 간 거예요. 보내셔서. 보낸다는 말은요, 그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원어로 보면요, 이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이 있다는 뜻이에요. 높은 사람이 보내니까 가야죠. 순종하고. 친구가 가라면 가겠습니까? 나보다 높은 사람이 나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냄을 받은 사람은 자기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를 보낸 사람의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보다 높은 분을 보내셨고 그분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바로 보내심이다 이거죠. 그 보내심이란 그 동사에서, 아포스텔로라는 동사입니다. 그 아포스텔로라는 동사에서 나온 명사가 또 있는데 아시죠? 사도가 뭐죠? 아포스톨로스. 그 사도가 보내심을 받은 자, 이런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도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보내셨고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사도가 오기 전 옛날 선지자들, 예언자들이 그 일을 한 거예요. 예언자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였고, 예수님조차도 예언자처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처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였다 이거죠.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말씀을 띄워주세요. 요한복음 7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16절, 우리 화면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조차도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 주님 자체도 선지자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기 위해 왔죠. 그러니까 사도들도 예수님의 가르침, 곧 아버지의 가르침을 전하러 보냄을 받은 사람이고 아포스톨로스고,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사명이 바로 하나님의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거죠. 세상을 향해 우리를 내보내신 겁니다. 할렐루야. 인생의 목적을 저는 여기에 둡니다. 육신으로는 인생이 목적을 다 이루면 허망하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그리스도인은 거듭났기 때문에 거듭난, 새로 태어난 영적인 나의 이 땅의 삶의 목적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거다 이거죠. 주님의 메시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에 이른다.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에 이르는 이 귀한 일들을 우리가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사는 거죠. 무엇은 어디서 무슨 일을 하는가는 내 육체에 속했지만 어디서 무슨 일을 하는가는 내 영혼이 할 일은 그 모든 것 위에 초월해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것이 내 영혼의 사명이고 내가 이 땅에 사는 진정한 사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살고 있는 이곳에 태초로부터 살고 계셨습니까? 이사를 몇 번 다니신 분도 있죠. 내가 이사를 가고 싶어 간 것도 있지만 어떤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도 이사를 합니다. 지금 내가 여기 있지만 또 언제 어디로 이사 갈지도 모르는 거예요. 언제 어느 나라로 어떻게 갈지 모르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속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사도와 같이 이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곳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누구는 너는 여기서 해라, 너는 저기서 해라, 또 어떤 사람은 해외까지 보내서 너는 그 먼 데서 해라. 우리를 전 세계 각지로 흩어놓으신 거죠.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멀다 가깝다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멀고 가까운 곳이 없다 이거죠.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언어와 민족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같은 죽어가는 영혼을, 죽은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그 살려야 되는 영혼으로만 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택하신 대로 어떤 사람은 먼 나라로 보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가까운 나라 보내기도 하시고 어떤 사람은 추운데 더운데 어떤 사람은 그냥 동네에서 우리를 선교사로 파송을 한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에 살고 있고 무엇을 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은 어디에 있든지 항상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그 사명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때가 되면 민들레 씨 보셨죠? 훅 불면 막 날아갑니다. 씨가 거기서 방향타 조정하면서 나는 북위 38.5도에 떨어지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바람이 불어주는 대로 가다가 바람이 멈추면 뚝 떨어져서 꽂히는 그 자리가 자기가 갈 곳이에요. 거기서 민들레를 피우면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이 어디로 보내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은 내 소관이 아니고 내가 해야 할 일은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을 전해서 영혼 살려야 된다. 영혼 살려야 된다. 그것을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것을. 막상 떨어졌는데 하나님 어디 보내셨는데 복음 전할 준비가 안 돼가지고 그냥 거기서 어버버 밥만 먹고 살고 있으면 왜 어버버가 나오지? 밥만 먹고 살고 있으면 이 참 안 좋은 단어가 나오네. 삶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산다고 사는 게 아닙니다. 밥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건 육신으로 거듭나지 않았을 땐 그게 중요했지만 이제 거듭난 우리는 밥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영혼 살리는 것이 우리 일이죠. 그걸 말씀을 준비하고 있어서 어디서 누굴 만나든지 두들겨 봐야 돼요. 예수 믿으십니까? 그게 우리 할 일이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인생의 목표는 육신의 거창한 데 있지 않습니다. 단순하지만 가장 중요하고 천사도 흠모하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내 영혼의 소원인 예수 전에서 죽은 영혼 살리자.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믿지 않는 자를 어찌 부르겠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데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싶은데 믿지 않는데 어떻게 그 이름을 부르겠습니까? 왜 못 믿냐? 전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 전하지 않는가? 보내심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이 귀에 듣고 믿음은 트럼에서 나니까 듣고 깨닫고 예수가 구세주인 것을 깨달을 때 그 이름을 부름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합전선이라 그러죠.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전 세계에 하나의 네트워크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종과 모든 국가를 초월해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입니다. 한 군대예요. 대장 되신 예수님 모시고 있는 한 군대고, 이쪽 전선이 약하면 그쪽으로 병력을 보내고, 유효한 것이 부족한 것으로 흘러가서 모든 전선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가 돼야 되는 거죠. 그것이 선교입니다. 나만 생각하고 내 교회 생각하고 내 나라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지구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보시고 지구를 통째로 차별 없이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형상, 인종, 언어 구별 없이 똑같이 사랑하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내 안에 쑥 들어오면 그게 바로 선교사가 되는 거죠. 저는 해외 안 나갔는데요, 아니요, 우리는 한국 땅, 신길동, 대림동, 인천, 한반도에 파송된 한국 선교사입니다. 우리는. 그리고 해외 선교사가 있는 거죠. 선교사라는 입장에서는 똑같은 사명감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서로 연합해서 소식을 주고받고 잘 되는 곳에서 어려운 곳으로 지원 나가기도 하고, 뭐가 부족하면 그쪽으로 보내고,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알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죠. 고생하든 말든 우리 것만 잘 되면 돼. 이게 선교가 아닌 거죠. 그래서 나가서 하시는 분도 있고, 안에서 하는 분도 있고, 저같이 왔다 갔다 하면서 사정을 보고 보고하는 사람도 있고, 이것이 다 하나가 되는 것이 선교인 것이죠.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슨 육신의 직업을 가졌든지 그 나를 사용하시고 하나님 나를 보내셨다는 그 사명을 깨달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선교사인 것을 성령으로 깨닫고 그 지역에서 영혼 살리는 일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인도를 다녀왔습니다. 그 인도 다녀온 선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띄워주십시오. 네. 간단하게 지금 생각해보니까 동영상이라도 어떻게 좀 올려가지고 막 소리도 듣고 그래야 더 실감 날 텐데 다음에 좀 준비하고 사진으로만 이렇게 했습니다. 오히려 제가 안 보이네요. 네. 이번에 그 2월 달에 윤영식 목사님을 강사로, 팀장은 저 팀원 1명, 딱 3명, 특수 정예부대가 3명밖에 다녀왔습니다. 1월 30일에서 2월 7일까지 딱 일주일 다녀왔는데요. 인도라는 나라를 지도에는 많이 보셨죠? 인도가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렇죠? 4대 문명, 인더스 문명이 발달된 데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아라비아 숫자 때문에 전 세계에 여행을 할 수 있어요. 글자를 못 읽어도 숫자는 볼 수 있기 때문에 3번 역에서 내리면 되겠구나. 그 아라비아 숫자도 사실은 수학의 가장 발달한 나라가 인도라고 하는데, 그 인도의 숫자를 아라비아 상인들이 퍼뜨렸어요. 그 사람들은 아라비아 사람이 퍼뜨려서 아라비아 숫자로 별명이 붙었지만 사실은 인도에서 개발된 숫자라고 합니다. 우리 한자 1, 2, 3, 4 우리 한글처럼 이 인도 사람들이 개발한 아라비아 숫자, 그 중에 남부 지역입니다. 남부. 그래서 아주 한 30도, 지금도 30도 정도 되는데요. 지금이 안 더울 때라고 합니다. 그 밑에 티루치라팔리라고 하는데, 그냥 영어로 간단하게 발음하면 트리치라고 이제 발음합니다. 그리고 이제 벵갈루루라고 하는데, 이 두 도시를 다녀왔습니다. 이 티루치는 김시현 목사님 그 가정이 원래 있는 거기서 사역을 시작하셨죠. 근데 현재는 지금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기 편하게 위에 있는 어떤 첸나이라는 큰 도시로 좀 계시고, 이 티루치에는 그 신우인 자넷 아시죠? 김시현 목사님 남편분이 조셉 인도 분이십니다. 그 여동생이니까 인도 사람이죠. 인도 여자분, 그 신우 자넷 전도사님이 심우하고 계시죠. 그리고 여기저기 이제 도시마다 다녀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 중에 한 도시인 벵갈루루, 이 도시는 큰 도시입니다. IT가 발달된 도시인데 그 도시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른 데가 인도 성락교회 뉴 홀리조이 처치라고 하죠. 거기 들렀고, 그리고 이제 분이의 은혜교회는 이 주일날 우리가 예배드린 그 밑에 비니아드 크리스천 교회, 이 두 교회는 주일날 오전 저녁에 우리가 예배를 인도하는 교회고, 밑에 First Assembly of Zion Church라고 되어 있는 이 교회는 목회자 세미나 하는 두 군데에서 했는데, 트리치에서는 호텔에서 했고요. 이 벵갈루루에서는 이 핀터 목사님 계시는 First Assembly of Zion 제1 시온 교회 뭐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 일이 이제 인도 성락교에서 부흥 집회를 했고, 목회자 세미나를 티르치 벵갈루루 두 곳에서 했고, 아까 얘기 드린 그 두 교회에서 주일 예배 설교했고, 이제 성도님 가정을 신방해서 기도해주고 구역 예배도 드렸습니다. 이 장면이 이제 인도 성락교의 부흥성인데, 글씨가 현수막에 짜르륵 적혀 있죠. 저게 이제 타미러입니다. 타미러. 그러니까 인도는 참 신기하게 인종과 언어가 너무 달라가지고요. 주가 이게 경상도에서 전라도로 가면은 예를 들어서 언어가 바뀌어 버려요. 그래서 공용어로 영어하고 공용어가 몇 개 있죠. 그래서 다른 주 사람끼리는 말이 안 통해서 영어로 서로 이렇게 언어를 소통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영어에서 한국말로 설교하시면 김시현 목사님이 그걸 영어로 옮겨주고, 현지 목사님이 그 타미러로 옮기고, 벵갈루루로 가면은 또 그쪽 말로 또 옮기는 거죠. 이렇게 하는데, 이 장면은 그 인도 목사님들이 찬양 인도하는 겁니다. 윤형지 목사님 앉아 계신 거 보이죠? 네, 이 찬양하는데 거기는 목사님들이 주로 우리가 연결된 것이 오순절 교파이기 때문에 충만합니다. 막 찬양이 뜨겁고 막 소리는 안 들리시죠? 저만 들리지. 막 지금 막 쿵짝쿵짝 하고 있는 건데, 신기하게 목사님들이 저렇게 다 해요. 호흡이 그렇게 잘 맞습니다. 연합하는 것이 정말 훌륭해요. 이게 그래서 타미러입니다. 위에 적힌 것이. 이제 목사님 드디어 나오셔서 이제 설교하시는데, 목사님, 윤 목사님, 김시현 목사님, 옆에 이제 저스틴 목사님, 그래서 이제 세 분이 이중 통역이라고 합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근데 굉장히 물 흐르듯이 잘하시더라고요. 사진은 많았지만 간단하게 이제 그 교회 앞에서 1층은 가정집, 2층이 교회입니다. 인도 성락교회. 그 앞에서 그 가족분들하고 선교단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일날이 다 되었는데요. 주일 낮 예배를 아까 얘기한 그 브니엘 교회, 산바트 목사님 계신 그 교회, 하얀 옷 입으신 분이 부부십니다. 그 옆에 쭈루룩 우리 선교단이 이렇게 있는데 뭘 걸치고 있죠. 그 나라의 풍습은 이 손님이 오면 숄 같은 거, 그거를 이렇게 우리 매달 걸어주듯이 이렇게 숄을 이렇게 씌워주는 것이 그 문화예요. 저 3개나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뭐 이렇게 걸치고 있는 거예요. 쭉 이렇게. 네. 싫다 하면 안 되겠죠. 네. 제가 막 충만하게 설교하려고 딱 폼 잡고 있는, 이렇게 윤영식 목사님이 항상 저를 사랑하셔서 기회를 많이 주셨어요. 그분이 강사신데 자네가 오전은 하게 이래서 제가 기회를 얻어서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했더니 그 목사님 아들이 오셔가지고 뉴 가스펠 뭐 이러면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기 옛날에 이런 거 몰랐는데 깨달았다고, 고맙다는 뜻이었습니다. 자랑했습니다. 네. 그 교회예요. 그 교회 굉장히 큰 교회였어요. 근데 신기한 것이 에어컨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천정 선풍기 큰 거 있죠. 돌아가는 게 집집마다 기본으로 있고요. 여기는 제가 세봤습니다. 무려 30개가 달려있어요. 30개가. 하늘에, 천정에. 그리고 신기한 것은, 지금 잘 보이시면 선풍기 돌아가고 있는데, 이쪽 저쪽에서 이렇게 찍었는데, 저 머리에 이렇게 머리에 쓴 것이, 저는 이게 히잡인가 이슬람교인가 했더니 그게 아니고, 그 성경에 여자는 남자 권세 아래 있다는 뜻으로 머리에 이렇게 쓰거나 긴 머리를 하라고 돼 있죠. 이분들은, 우리나라는 긴 머리로 대신하는데 여기는
헝겊으로 천으로 머리를 두른 겁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이제 이 솔로몬 목사님인데, 김시현 목사님은 아주 이제 절친한 분이시죠. 그 솔로몬 목사님 교회는 그 가정, 집에서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인데, 그 교회에 이제 가셨습니다.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기 성도님들 이제 앉아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거죠. 여기는 이제 그 막 기도 시간에 이제 여자분들 도전 받으시죠? 이분들이 손을 많이 들으시더라고요. 막 이렇게 좀 소리가 들리십니까? 이렇게 막 지금 막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윤영식 목사님이 설교하셨습니다. 여기서 여기는 이제 김시현 목사님 가운데 여자분 계시고, 이 인도 목사님 중에 친구분도 있고, 또 거의 700km 이상 떨어진 북쪽에 언어가 다르죠. 그쪽에 또 말씀을 같이 해서 제자를 삼았어요. 제자 목사님들이 같이 또 내려와가지고 같이 이렇게 예배 끝나고 대화하고 같이 기념 촬영한 것입니다. 왼쪽에서 두 번째 까만 분이 솔로몬 목사님, 그 옆에 윤영식 목사님. 그리고 이제 성도 가정 신방 이제 한 것입니다. 여기 이제 성도 가정은 그 트위치 김시현 목사님 교회의 교인들이죠. 조금 잘 사시는 분도 있고 대부분 좀 어렵게 사시는데, 그런데 참 그 표정이 굉장히 밝아요. 도전받는 것이 뭐냐면, 사실 우리가 선교를 가지만 우리가 뭔가 도움을 주러 가긴 가죠. 그런데 오히려 영적으로는 더 도전받고 옵니다. 윤영식 목사님도 그렇게 설교하셨어요. 불을 붙이러 왔는데 오히려 불 붙어갑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게 선교의 또 장점인 것 같아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뭔가 도와주러 갔지만 실제로는 그들의 순수함과 열정에 감동돼가지고 회개가 일어나요. 이렇게 환경 좋은 데서 우리는 뭐 하는 것인가? 그래서 꼭 선교 그 현지에 가는 사람이 또 가고 또 가고 그러는 겁니다. 예. 꼭 라마승 같이 보이는데 아닙니다. 전통 복장이에요, 저것이요. 여기 보면은 여러분 보시면 이 두 분 닮은 자매가 있는데 설교 시간에 막 웃더라고요. 왜 웃냐? 나중에 끝나고 물어봤더니 그때 마침 참 영감이라는 게 중요해요. 유영식 목사님 설교 제목이 이 집에 갔을 때 시험 들면 안 된다. 시험 들면 봉사를 멈추게 된다. 그런 내용을 얘기했을 때 막 웃었거든요. 저 중에 한 명이 남편이 핍박이 좀 세가지고 시험 들어가지고 봉사를 멈춘 거예요. 그대로 딱 걸린 거예요. 우리 아무 정보도 못 듣고 갔는데. 그러니까 그 본인하고 그 언니가 막 웃은 거예요. 나왔을 거죠. 네, 다시 회복됐을 거로 믿습니다. 네, 유 목사님 설교하시고 축도하는, 저희 파란 이렇게 숄 하신 이분이 자넷 전도사님입니다. 김시현 목사님의 신우가 되시죠. 그리고 이제 그 월요일 날 아침에 근처 호텔에서 목회자분들 한 120명 이렇게 모여서 목회자 세미나를 강력하게, 윤영식 목사님 손 보십시오. 뭘 확 잡을 것 같지 않습니까? 한국에 계실 때보다 가시니까 더 충만해지시더라고요. 막 이렇게 그 인도의 분위기에 막 감동돼가지고 오늘 7시 설교할 때도 좀 확 그러시죠? 그 여운이 남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중 통역합니다. 뒤에 본인 얼굴이 나와 있는 광고 포스터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여서 있습니다. 여기 에어컨이 나와서 선풍기가 없습니다. 네. 이것은 이제 이러고 저녁에 이제 밤 야간 기차를 처음 타봤습니다. 침대 기차인데요. 우리 같은 호텔 침대는 아니고요. 꼭 그 간이 침대 같이 생긴 한 9시간 반 타고 새벽에 도착해서 바로 쫙 잤다가 이제 나와서 피곤하신데 이제 목회자 세미나를 했는데 이게 아까 얘기한 그 어셈블리 오브 자이언 철치 제일 시험교회 그 교회에서 세미나를 한 겁니다. 교회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1, 2층인데 2층이죠. 1, 2층인데 3층이 또 사택이더라고요. 이게 규모가 커가지고. 그래서 있는데 끝나고 기도를 시키는데 이렇게 둘러서서 손잡고 막 서로 축복기도 하는데 옛날 우리나라처럼 여자 따로 남자 따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여기 여자분 이쪽에 앉아있죠. 저쪽에 남자 목사님도 앉아계시고 이쪽에 여자 지도자님들 목사님들 이렇게 앉아있죠. 그래서 사실 이제 특별 총집회를 한 건 뭐냐면 이분이 그 수사의 나단이라는 분인데 굉장히 그 집회에 오셔서 충만해가지고
원래 이제 그 2차 목회자 세미나 끝나야 되는데 저녁에 자기 교회로 와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윤영식 목사님은 그날 이제 오전이 끝인 줄 알고 사력을 다해서 힘을 다 뺐는데 갑자기 또 초대를 해가지고 마지막 힘을 다 짜가지고 한 번 더 가신 거죠. 저녁에 가가지고 했는데 굉장히 어렵고 가난한 지역에 가서 이분도 목회를 하시더라고요. 좀 분위기가 다르죠, 아까랑. 예, 의자도 그렇고 좀 이렇게 대충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꾸려가지고 하고 계시는데 정말 그 기도와 찬양은 충만하게 했습니다. 지금 일어나서 기도하고 있는 소리입니다. 소리가 안 들려서 그런데 다음에 꼭 준비하겠습니다. 정말 충만하게 뜨겁게. 그리고 오늘 찬양팀 우리 굉장히 은혜로운데요. 이 다는 안 돌아보면 우리가 몇 군데 갔지만은 악기가 좀 빈약해요. 건반 하나밖에 없는 데도 있고 뭐 그런데 뜨겁기는 우리 몇 배로 뜨겁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좋은 환경에 있을 때 뜨겁게 찬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저런 데로 보내실 것 같아요. 배우라고. 네? 북 하나 놓고 피아노 놓고 하나. 이게 제가 만든 건데 이제 이모저모가 뭐냐면 한국에서 못 보던 거를 몇 장 제가 준비했습니다. 이거는 달력인데요. 좀 다르죠, 우리하고. 뭐가 다릅니까? 확대가 안 돼도 보이시죠? 이게 세로로 돼 있어요. 세로로 달력이. 우리는 월화수목이 이렇게 가로로 가는데 이게 세로로 돼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고정관념을 깨야 돼요.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세계 지도가 우리는 북극이 항상 위쪽에 있죠. 어느 나라 가면 지도가요 남극이 위에 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처음에 지도가 이렇게 거꾸로 걸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었어요. 왜? 남반구에 사는 사람은 왜 우리가 항상 아래쪽에 있어야 돼? 왜냐하면 남반구 저기 칠레나 호주 가면요 하늘의 위쪽을 보면요 하늘이 다 위에 있죠. 거기 남십자성이 있습니다. 북극성 대신. 이게 차별이다. 그래서 남쪽 지방 사람들은요 남극이 북쪽에 있고 우리나라가 저 아래쪽에 있습니다. 뒤집어져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런 지도도 있습니다. 모든 지도는 자기 나라가 중심에 있는 거 아시죠? 우리나라 만든 세계 지도는 한국이 가운데 있고요. 미국에서 만든 지도는 미국이 가운데 있고 우리가 왼쪽에 서쪽에 있습니다. 유럽에서 만든 지도는 서쪽에 아메리카가 있고 동쪽 끝에 우리나라가 있어서 그래서 우리나라가 극동 지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맨날 가운데 있는데 왜 극동이야? 유럽을 기준으로 하면 우리 일본, 한국은 저 동쪽 끝 지도에서 맨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붙은 거죠. 이거는 이제 시계인데요. 잘 보면 가운데 빨간 글씨로 위에는 영어로 Jesus, 밑에는 Saves 이렇게 돼 있어요. 숫자로 안 해놓고 숫자 대신에 저렇게 예수가 구원하셨다. 시계를 자주 볼 거 아닙니까 우리가? 시계 볼 때마다 예수가 구원하셨다. 예수가 구원하셨다. 정말 영감 있는 시계예요. 우리나라에 저런 시계 없잖아요. 그래서 저런 거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갑자기 안 넘어가네요 이게. 넘어가네. 이게 뭐냐면요 오토라는 이름인데 한국 사람이 별명 뚝뚝이라고 합니다. 뚝뚝이. 이게 작은 3륜 택시 같은 건데요. 지금 이 차는 굉장히 새 거로 나와가지고 있는데 아주 싸고 그런 딱 뒤에 2명 타면 다 타는 이 앞에 운전자 자리인데 지금 같이 간 최영남 형제가 앉아 있고 저하고 윤영식 목사님 뒤에서 기념 촬영한 게 일부러. 이게 왜 그러냐면 굉장히 그 작고 그런 차임에도 불구하고 다 GPS 기능이 있어가지고요. 앱을 딱 깔면은 택시, 우버 택시나 저런 뚝뚝이가 움직이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타겠다고 딱 신청 이렇게 누르면 감지된 차가 쌩 달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명이 저렇게 낡고 우리 한 6, 70년대 같은 분위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보다 더 앞선 최첨단, 우리는 버스가 오면 뭐 온다 이 정도 있죠. 저런 게 다 앱으로 다 불러요, 차를. 그러니까 이 최첨단 IT 문명하고 옛날 문명이 막 섞여 있습니다, 인도가. 너무 신기해서 했고요. 이게 소위 말하는 이제 인도의 그 힌두교 사원입니다. 이게 지금 사진 한 장만 찍었지 큰 그 지역, 도시 전체가 막 이렇게 저런 빌딩이 막 수도 없이 있는 큰, 꼭 불국사, 큰 절 많이 붙어 있는 불국사 있죠? 그런 식으로
이런 게 되어 있는데, 이거 확대해 보면요, 이 위에 다 짐승들입니다. 짐승들, 코끼리, 원숭이, 뭐 이런 짐승들의 조각상, 그런 사람 그런 거 잔뜩 지금 조각이 되어 있는 그 힌두 사원이죠. 사원에 들어갔습니다. 거기도 승려들이 있고, 그 승려들이 있었죠. 그 다음 장면은 뭐냐면 이게 코끼리입니다. 이 코끼리는 옆에 사람이 있는데, 거기는 이제 짐승을 신으로 섬기지 않습니까? 이 코끼리도 훈련받은, 사람이 훈련한 코끼리예요. 근데 이 사람이 가가지고, 제가 봤어요. 이렇게 옆에 서서 이렇게 기념 촬영하면 이제 돈 주고 이렇게 찍기도 하는데, 관광객은 그렇게 하지만 인도 사람은 과일, 사과 같은 거 이렇게 탁 받치면요, 저 코끼리가 코로 탁 잡아가지고 자기 입에 먹어요. 그리고 그 코로 머리 위에 척 안수를 해주는 거예요. 이야, 사람이 훈련한 코끼리인데도 신으로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과일을 딱 받치니까 이렇게 딱 자기가 삼키고 그 코로 머리 위에 척.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자기는 복 받아들고 가는 거예요. 길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소들이 이렇게 어슬렁어슬렁 다니는데, 신기한 거는 밤 되면은 다 자기 집으로 찾아간대요. 근데 똑같은 소 같은데 어떤 소는 이 수레를 끄는 소도 있고요, 돌아다니는 소도 있고, 못 먹어서 그런가 늙어서 그런가, 개들이 이렇게 길에 이렇게 널브러져 가지고 이제 자고 있고, 소가 길을 막으면 차가 빵빵거리지 않고 가만히, 신이니까 비키실 때까지 가만히 기다렸다가 이렇게 소가 비키면 이렇게 가더라고요. 왜 얘기하냐면요, 그렇게 빵빵거려요. 수도 없이 빵빵거리고, 근데 소한테는 빵빵거리지 않습니다. 아까 저 뚝뚝이 그런 것도 막 그 쇼트트랙 하듯이 막 치고 나가는데 거의 10cm 간격으로 막 뚫고 나가요. 그런데도 짜증 하나 안 냅니다. 그냥 거의 무표정하게 두들겨 빠바바바바. 근데 사고가 하나 봤지만은 정말 사고 안 나는 게 신기하죠. 자, 인도 선교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그 사진에 안 나타났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도는 그 목사님들이 굉장히 연합이 잘 돼 있어요. 한 분이 사회보문, 한 분이 찬양 인도하고, 한 분이 기도하고, 계속 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연합이 잘 되고, 질서가 아주 좋고, 이 무슨 어떤 높낮이가 없는 것처럼, 저는 한 교회 같은 팀인 줄 알았더니 각각 자기 교회를 하시는 분들이 연합해서 하는데 그렇게 호흡이 잘 맞고 이렇게 좀 이렇게 섬기는 마음으로, 그런 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결코 우리보다 뒤지지 않았어요. 우리가 사실 뭐 세미나 하러 간다고 했지만 그들의 어떤 뜨거움이나 사모함은 솔직히 우리보다 더 나았어요. 이제 우리 해외 선교회가 소개를 해야 될 텐데, 아까 메시지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전 세계를 동시에 구원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먼저고 그 다음이 저쪽. 그건 형제지간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먼저 할 수 있지만 부모의 마음이 그렇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은 한국도, 일본도, 중국도, 인도도, 전 세계 어디 있든지 동시에 구원받길 원하시기 때문에 여기도 하고 저기도 보내고, 너는 여기 하지 말고 거기 가라. 먼저 믿은 사람들을 전 세계에 흩어서 영혼을 구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해외 선교사 후원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 2018년에 세계 지역 2년을 약정으로 해서 A국의 김똥똥 목사님, 과테말라 한동진 목사님, 인도의 김시호 목사님, 이 세 분에게 우리가 후원금을 보내고 있고, 올해에도 두세 개 지역을 추가 지원하려고 합니다. 뭘 보낸다고요? 이거는 물질을 보내는 거예요. 물질. 그 물질을 여러분들이 그 해외 선교 헌금이라고 해주시는 그것에서 보내는 겁니다. 따로 일반 헌금에서 보내는 것이 아니고 선교 후원금이라고 넣어주신 거기서 보내는 것이고요. 그리고 작년에 인도로 윤동글동글 선교사님 가정이 출국했습니다. 이 동글동글은 좀 인도나 중국 이런 데는 방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가린 겁니다. 갖고 19년에도 이제 계속 파송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에 이제 선교사 후원하고 파송하고 또 직접 선교지 방문하고 비전 트립을 했는데 여름에 A국의 수련회 그때는 제가 특별히 저를 또 불러주셔가지고 이종복 전도사님하고 둘이 갔다가 중간에 막 공안에게 쫓겨가지고 피신했다가 돌아온 적 제가 말씀드렸죠. 한번 도망갔다가 막 다시 오기도 하고 그런 나라로 다녀왔습니다. 그때 그 여름 수련했던 장소인데 사진도 옆에 그 이름이 있어요. 장소가. 그거 나오면 또 이것도 찍어가지고 또 거기를 또 나중에 급습할까봐 이름이 안 나오는 그 장면으로 지금 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 방에서 찬양하는 그 장면이고요. 그 다음에 작년 9월에 인도 비전 트립을 다녀왔습니다. 김시현 목사 사역지에 이인재 목사님 강사로 7명이 갔죠. 그래서 세미나하고 부흥성회, 가정신방, 문화유적지 탐방했습니다. 이때는 이제 첸나이를 가가지고 그 사도 도마가 그 인도까지 갔다고 순교한 그 도시가 첸나이랍니다. 거기에 유적지를 보고 왔습니다. 저는 못 갔습니다. 네. 그 다음에 11월 달에 작년 멕시코 시티 거룩한 기쁨 교회, 이게 뭐죠? 성낙, 홀리조이 이렇게 되죠. 이름 거기 한광호 홍현주 목사님 교회가 건축하고 있는 거기 갔고, 과테말라 시티에는 또 입당 예배하는데 다녀왔습니다. 이 왼쪽에 이제 한광호 홍현주 부부 목사님이죠. 지금 그 위쪽 반은 남겨놓고 아래쪽 반은 저렇게 교회를 지금 짓고 있는 장면입니다. 멕시코 시티고요. 과테말라 옆에 나라인데 선교사 한동준, 이정원 목사 부부 아들, 딸 사진입니다. 그런 나라가 이제 보면 항상 잘 사는 지역이 있고 못 사는 지역이 있는데 저분들은 다 어려운 지역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거죠. 네, 이거는 이제 그 과테말라 교회가 이제 입당해서 2층은 아직 덜 지어져 가지고 그냥 헝합니다. 의자 넣고 아이들 이렇게 있죠. 2층 모습이고 1층은 이제 제대로 꾸려져서 이렇게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런. 지금 작고 간단하지만 이 지역에는 굉장히 깨끗한 거예요. 지금 사진이 많이 없는데 주변 지역은 굉장히 이제 허름한 그런 지역인데 올해 2월 달에 3명 갔다 왔고요. 이제 또 앞으로 또 다녀올 그런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해외 선교회가 이제 선교 교육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하는 예배당이나 기관에서 신청하시면 단기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괜찮네요. 해외 선교사 초청 특별 집회 8월 달을 해외 선교 달이라고 저희가 정해서 그때 이제 선교사님 오시는 분을 초청해서 이렇게 한가족 예배 때 모시고 집회를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항상 해외 선교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주보에 나오죠. 둘째 주일 오후 한가족 예배 후에 신길분당 새신자 영접실에서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해외 선교사님 또 해외 교회 성도들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요. 우리 교회 선교사역의 비전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끝났습니다. 네, 박수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잠깐 기도를 하겠습니다. 기도지를 해주시죠. 기도를 몇 가지만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마칠까 합니다. 1번, 2번 이제 계속 나올 텐데 읽으시면서 우리 다 같이 우리 해외 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것이 그러니까 제가 설교하고 보여드린 이 목적은 이게 어떤 선교팀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이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할, 내가 밥 먹는 것처럼 세수하는 것처럼 당연히 교회라면 해야 되는 것이 선교지 어떤 우선순위가 있고 어려우니까 나중에 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어렵다고 해서 부모 자식 하나를 모른 척 하겠습니까? 동일하게 사랑하고 동일하게 내가 못 가면 후원이라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항상 나가든지 보내든지, 그래서 선교는 우리 교회에 뗄래야 뗄 수 없는 구제와 선교는 항상 함께 해야 되는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예수여 두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